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2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2장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굉장히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낸 장면인데요.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시딤.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 시딤에서 이 길갈로 이 시딤에서 길갈을 지나서 이 여리고성으로 네,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 여기가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정탐꾼이 이제 라합으로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해서 나라를 어,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정탐꾼들을 간첩들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 여인 라합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 라합 그리고 이 창녀의 집 기생이라고 하는 여기 기생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에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정탐꾼이 온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찾으러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르되 3절입니다.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몇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감춰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 스파이들을 정탐꾼으로 완전히 숨겨줬죠. 자, 8절로 넘어가시면요. 자, 이제 이 숨겨준 이 라합이 이제 이 정탐꾼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라합의 이 고백이 라합이 들은 것과 또 라합이 알고 있는 것들이 내용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자, 라합의 마음이 이런 거죠. 우리가 심히 너희를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한다. 누가 여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적과 흙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 라합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논다. 한마디로 공포로 둘러싸여 있다. 11절, 10절. 이 라합이 알고 있는 것은 홍해물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 두한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마치 이 기생 라합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표인 것처럼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가 듣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죠.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신앙 고백.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라합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어, 정중하게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들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자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6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5장 15절로 넘어가면서요. 자,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이 도망가도록 도와줍니다.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고 또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줄을 달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줄을 따라서 쭉 도망가게 되죠. 자, 그럴 때에 서약하는데 한 가지 약속을 사인을 합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집에 모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러면서 다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보내고 붉은 줄을 어떻게 해요? 창문에 맸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 붉은 줄은 구원받는 라합 집에 표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 출애굽할 때 그 맨 마지막에 그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는 그 상황에서 그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 이집트 땅을 다 덮었을 때 문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고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밤 모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던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잘나서도 자기가 뛰어나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것으로 죽음을 면했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 모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이란 것은 어, 유월절 사건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과 또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죠. 방금 이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청산천하에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위로도 아래에서도 오직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와주라, 살려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탐꾼이 돌아갑니다.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흘 동안 가만히 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다 고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도 정탐꾼이었잖아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은 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러 가시면 됩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짧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습니다. 이 고백은 앞에서 라합이 했던 고백하고 같아요. 라합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정탐꾼들이 어, 그 땅의 모든 주민, 정탐꾼들이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탐꾼이 만났던 그 땅의 주민은 오직 라합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그 땅에 라합이라는 그 기생을 만났는데 그 기생의 말을 정탐꾼이 신뢰하고 있다. 정탐꾼이 그 기생의 말을 듣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을 온 땅을 다니면서 정탐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그냥 산속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정탐꾼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탐꾼은 라합의 신앙의 고백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야고보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에 관련된 책입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서에서만 딱 떼서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어, 고백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드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라합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지만 라합을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행함이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를 하면서 두 사람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고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라합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이 라합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여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라합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 왜 정탐꾼을 숨겨 주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곧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어, 그런 그 미래를 두고 있었지만 곧 죽게 되는 미래를 두고 있었지만 라합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라합에게서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는 놀라운 여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불법이죠. 네, 불법입니다. 그리고 어,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과 배신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라합처럼 놀라운 믿음이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곧 건너면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12돌을 세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재밌습니다. 자,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여리고성을 점령하지는 않았고요. 자,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게 되는 것이죠. 자, 3장 들어가시면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전군 앞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3장 2절입니다. 사흘 후에 이제 정탐꾼이 보고하고 난 이후에 3일 후이죠. 관리들이 진중을 다니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보고했다. 여호수아가 이제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굉장히 쉽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면 우리 이제 출발이다 하는 것이죠. 자, 놀랍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돌판 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을 제사장이 맸을 때 이제 너희는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자, 5절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제 이릅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자, 무기를 챙겨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말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 거룩하게 해라. 너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부터 먼저 챙겨라. 어떻게 거룩하게 챙겨라. 너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해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도 백성들 안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온 이스라엘에서 너를 크게 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이제 드디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그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말 이제 밟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너를 높여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때 요단은 언제냐면 우기입니다. 어젯밤에 어제 하루 종일 저희 비가 내렸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마르키나 강물도 13m까지 이렇게 차올랐습니다. 14m가 되면 대피 준비, 15m가 되면 대피 경보 내리고요. 또 저지대는 막 물에 잠기거든요. 어제 저녁에 13m 정도 차오르길래 야 이거 또 홍수인가 했더니 또 오늘은 또 비가 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도 물이 차오르는 때였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자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9절부터 보시면요. 자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요단을 건너간다.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라. 그리고 그 리더 한 명과 한 명씩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너희 발바닥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이제 딱 들어서면 요단 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한마디로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 강이 갈라져서 멈추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흐름이 스탑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말입니다. 네, 강물이 멈춘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마리끼나 이 지역의 마리끼나 강물이
그러다가 네, 우리가 이제 딱 강물에 발을 담그면 그 강물이 멈춘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된다. 그리고 건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요. 자, 14절.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네, 언덕에 창일하게 넘치는 때였습니다. 언덕에서 이렇게 강가를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그 언덕까지 물이 찬다라는 거죠. 궤를 맨 자들, 제사장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저는 이 곧이라는 단어에서 참 은혜 받았어요. 곧 물이 그쳐서 흐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요리가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땅으로 건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단강의 건기에는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의 건기에는요. 자, 이 폭이 한 30m 정도 돼요. 30m면은 네, 저희 마르키나 강보다 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한 1m 정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덕 얘기가 언덕이죠. 그런데 요단강의 우기에는 아래 장면입니다. 이 폭이 강폭이 1.6km나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 3에서 4m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제방까지 물이 가득 다 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순수하게 건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강물을 밟습니다. 밟습니다. 자, 홍해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갈라졌죠. 이제는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목은 잠겨야 돼요. 발바닥이 물에 닿아야 돼요. 그냥 강 바깥에 서서 그냥 갈라질 때까지 모세가 갈라주겠지, 여호수아가 갈라주겠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걸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다음 장면입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어,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1km 간격을 두고 따라가게 되고요. 뒤에 나머지 본대 200만 명이 따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요단강이 흐르고요. 이 길이는 1.6km 정도 되고 깊이는 3에서 4m 정도 됩니다. 그냥 사실 사람들이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땅을 밟자 물이 스탑된 거죠. 멈춰섭니다. 그리고 멈춰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본대들이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두가 다 지나가고 나면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다시 강을 건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창일한 그 추수 때에 또 우기 때에 이 요단강에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라 하셨을까요? 왜 먼저 들어가라 하셨을까요? 바로 제가 방금 말했던 거죠.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 순종의 발걸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적을 낳게 됩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멈추는,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다 하는 거죠. 어, 저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때로는 발걸음이 필요해요. 기도하지만 기도하지만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 또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불어난 강물을 보니 그 강물을 향해서 밟아라, 건너라 하면 그냥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밟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저 행함이 없이 행동이 없이 순종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합도 그렇고 오늘 요단강을 먼저 밟았던 제사장도 그렇고 다 믿음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것이 기적을 만든다. 그 기적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